제가 즐겨 인용하는 정종수 시인의 나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기 세상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물으시면 나는 맨 끝줄에 가 설 거야.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슬그머니 다시 끝줄로 돌아가 설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세상에서 한 일이 없어. 끝줄로 가 서 있다가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내 차례가 오면 나는 울면서 말할 거야. 정말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무엇인가 한 일을 생각해 보라 하시면 마지못해 울면서 대답할 거야. 하나님, 길가에 돌 하나 주어 신장로 옆에 옮겨 놓은 것밖에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 할 기회가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심판 때에 의인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주님은 자신을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을 당신에게 행한 것으로 여기시고 있습니다. 그 의인들이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사실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고 불쌍한 자를 위로하며 낙심에 빠진 자를 안심시키고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은 사랑의 예물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 속의 헤롯이었습니다. 이 헤롯의 본명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아기를 학살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으나 그는 온갖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서 이웃 왕을 밀어내고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통치하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야고보가 의인이냐 악인이냐 생각해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어떤 죄를 범했느냐 생각해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인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을 본 이 헤롯은 더 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에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처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드로를 옥에 감금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베드로가 탈출할까봐 4명씩 한 조를 만들어서 4팀을 구성했습니다. 16명이 베드로를 감시하게 했습니다. 옥에는 여러 문들이 있고 그리고 쇠문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구주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십니다. 이것이 보통 사건입니까? 16명의 파수꾼이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죄수와 한 몸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수가 감쪽같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옥 안과 밖에 파수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쇠사슬과 철문과 안팎의 보초를 어떻게 뚫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깊이 생각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천사가 행한 것이라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두려워하며 생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둔했던 헤롯은 이것이 사람이 꾸민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는 16명의 병사를 잔인하게 심문하고 그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이것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 마지막 심판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때가 온 줄로 알라 하셨습니다. 거룩한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거룩한 곳에 서 있습니다. 성공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성공을 합니다. 천하의 고약한 사람에게 지위와 명예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의 징조인 것입니다. 절대로 성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날은 주후 44년 8월 1일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의 생일 축제일이었습니다. 헤롯은 그의 가이사랴 궁전에서 황제를 위한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빛 찬란한 옷을 입고 찰랑거리면서 찬란하게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자, 그는 그 원형극장 가장 높은 보좌에 일어서서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가 연설을 시작하자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이 헤롯을 향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렇게 헤롯의 연설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사람을 헤롯은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단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곡식이 나지 않는 이 해안가 두로와 시돈의 식량 공급을 끊었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의 수많은 주민들을 생명의 위기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식량을 무기화한 통치자입니다. 그가 약간의 노여움을 보이면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박수 부대를 만들어서 헤롯이 연설할 때 환호하고 소리 높여 이것은 신의 소리라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에게 걸맞지 않은 이 환호와 찬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호와 찬사를 마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왕이라면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마땅히 백성을 책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백부장 고넬료의 집을 찾아갔을 때 고넬료가 온 집안 사람과 함께 나와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경배를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화급히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요 이러지 마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정신이 올바로 된 사람의 태도입니다.
나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 나도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 나도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은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말했을 때 그는 그 말을 제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땅히 불경스럽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했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칭찬과 아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일은 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급사를 합니다. 그토록 부귀영화를 누리던 헤롯이 비참하게 벌레에 먹혀 죽습니다. 이 작은 벌레는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헤롯이 급성 세균 감염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신이 아니요 라는 말을 못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시편의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자신이 취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메가더 장군이 일본 천황에게 항복 선언을 받는 시간이 임했습니다. 그때 메가더 장군이 말했습니다. 나는 신에게 항복을 받을 수 없으니 천황은 자기가 신이 아니요 사람이라고 공포한 후에야 내가 항복을 받겠소. 당시 이 일제는 천황을 신으로 숭배하고 숭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황은 할 수 없어서 나는 신이 아니요 사람이다 라고 시인하고 공포한 후에 비로소 메가더 장군 앞에 항복을 선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신이라고 주장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헤롯을 벌레로 즉시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헤롯이 아무리 화려한 양복을 입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땅을 통치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를 했다 할지라도 한낱 미물인 벌레나 세균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아도 벌레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우리 인류에게 전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바이러스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간의 이 교만과 오만을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인류의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의학도 과학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생명의 주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힘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헤롯의 이 비참하고 허무한 최후에 관한 오늘 말씀은 놀라운 증언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일로 베드로가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더 존경받았다가 아닙니다. 스데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베드로는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흥왕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더욱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롯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외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헤롯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소망의 말씀으로 흥왕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헤롯에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면하고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인간의 삶 속에 흥왕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멀리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저주와 심판의 말씀이 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내 삶 속에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흥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을 보상이 이 땅에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칭찬을 보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보상만을 원한다면은 사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박수와 칭찬과 환호와 인정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상을 받는 그 시점은 임금이 자기 영광으로 올 때 바로 그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왕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땅에서 때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넉넉함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보상은 아직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소망 중에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주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오시는 날 영원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재판장의 환영사를 들어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피 흘린 자들이여 나오라. 헌신한 자들이여 불의한 자들로부터 나오라. 나와 나의 면류관을 쓰고 나와 함께 나의 보좌에 앉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는 헤롯과 전혀 달랐습니다. 헤롯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죽이고 돌아왔는데 바나바와 사울과 마가는 예루살렘에서 부조하는 일에 힘쓰고 어려운 사람, 약한 사람, 외로운 사람, 아픈 사람 힘써 돕다가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여러 곳을 다니며 죄 없는 사람 감금하고 순진한 사람 목숨을 빼앗고 양식을 끊어 굶주리게 하는 중에 그들은 어려운 형제를 돕고 힘써 부조를 행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흥왕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저들에게 행한 것을 주님은 자신에게 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믿음을 고백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변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줄일 때 주었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주었습니까? 그럴듯한 권면은 했으나 먹을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목마를 때 무엇을 주었습니까? 책자를 주었으나 마실 것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헐벗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따뜻한 말을 건넸으나 옷을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구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구주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사랑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흥황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속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헤롯을 반면교사로 삼고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를 사표로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내 속에서 흥황하기를 생명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